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약혼, 정혼을 한 것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혼하고 나서 신랑이 신부 곁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도착해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 데리러 가서 정혼한 그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예비된 거처로 신랑이 같이 오게 돼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정혼한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남자 성도라도 이런 비유나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랑이 다시 올 그날과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딱 그 신랑의 아버지만 합니다. 그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이제 준비가 됐구나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우리 신부된 우리를 바로 영접하고 이끌어내실 때 예수님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비유를 통해서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종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과 정혼한 우리는 신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바로 신부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우리 어떤 행실이나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신 겁니다. 전 생명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처를 예배하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이제는 우리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부가 되기 전 삶으로 허랑방탕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신부로서의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갖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는 준비를 합니다. 신부단장이 그 시집에 그런 여러 가지 가풍과 그런 문화 그런 것도 익혀놓고 음식도 학원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결혼생활에 대한 그런 것을 공부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항상 하고 이제 딴 남자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죠. 오직 신랑 되신 분만 신랑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 깨끗함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랑 된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로 정결한 행실로 바로 신랑 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셨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른 모든 세상 모든 남자, 세상 모든 죄악된 모든 것을 내가 좋아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한 남편인 오직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처녀로. 정결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받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가 그런 간교한 그 거짓말과 그런 술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여야 되고 그것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바로 마귀가 바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미혹을 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해서 항상 기도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편지로 말씀을 전해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끗함으로 세상 모든 것 다 끊고 바로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신랑 된 예수님만 다시 뵙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부단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리스도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부활 승천하셨고 준비가 되면 오십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정원한 신부를 놔두고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일정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의 풍습을 빗대어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영원한 집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우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의와 진리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이후에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 계신 그곳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장소적 개념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성도들이 같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 천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 장소적 개념으로서도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가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풍습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시면 너를 지으시니 너희 창조주는 너희 남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버림을 받은 아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오게 되면 긍휼히 여기사 다시 맞아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으로서 우리는 버림을 받은 아내로서 하나님의 남편의 긍휼하심을 받아 다시 이끌림을 받는 것으로 비유하셨다라는 거죠. 호사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탕한 고매를 계속 도망가지만 다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꾸 도망가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건져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로 남편으로 신랑으로 비유하신 장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가들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장가들러 오시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장가들러 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극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남편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임을, 아내임을 잊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마귀와 뱀 그 관계를 물리치고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소망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단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그 신부 단장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걸 잘 꾸미는 그게 신부 단장이 아니라 바로 정결한 행실, 또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내는 어떻게 단장하느냐, 겉으로 여러 가지를 꾸미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내 단장, 신부 단장이 아니고 정결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정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내로서의 신부 단장이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젠 초림하실 예수님과 같이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그때까지 자던 성도들, 그때까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바로 죽음을 맞이한 그 영혼이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군천사와 함께 하시고 천사장의 소령과 나팔 소리로 마지막 나팔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인 같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끔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때 성도들의 영혼이 다 내려가서 먼저 무덤에서 잠자던 그 영혼들, 그 육신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부활하고 변화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 사람은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쭉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이제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바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최종 목표 지점이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징조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임을 잊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신부로서의 신부 단장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자리,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